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옷에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어느 시인의 글에서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지혜로운 쥐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자 자식들을 다 모아두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한평생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해 와서 이렇게 편안히 늙게 죽게 되었다. 너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조심하면 나처럼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자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고양이나 쥐덫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이미 고양이에게 도망가는 방법이나 쥐덫에서 미끼만 몰래 빼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양이나 쥐덫이 아니라 바로 쥐약이라. 쥐약. 쥐약은 우리 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아무런 위험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먹는 쥐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그러니 겉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음식일수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라. 저는 이 지혜로운 쥐의 이야기가 인간들을 파괴하는 죄의 유혹이 가진 특징과 위험성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꾸준히 죄와 싸워 승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왜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걸까요? 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이유는요, 그 자신 안에 있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죄와 싸우고 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는 않다. 죄와 싸우되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죄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죄의 특징과 위험성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죄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요,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됐습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은요, 시골에서 가축이나 치던 그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요셉이라는 아이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이 형통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모두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형통하게 됐냐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제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렇게 일이 잘 될 수가 없어 라는 걸 모두 알 정도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셉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들 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과 동행하시니까 그가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요셉이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국무총리 비슷하잖아요. 하는 일들이 국무총리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었다는 거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집 전체가 형통한 집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점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요셉에게 집안에서 자신과 아내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권위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시골의 유목민의 막내 아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의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근위 대장의 집에 둘째 가는 권력자가 된 거예요. 굉장한 권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이 노예지 요셉은 지금 자유민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변하게 됐다는 거죠.
요셉은 젊은 나이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꽃길만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게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재산을 얻게 됐을 때, 이럴 때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방심하게 되죠. 방심, 마음에. 교회에서도 다툼이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뭔가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부흥회에 가서 은혜를 받은 후에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성도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형통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할 거예요. 형통할 때 조심합시다. 형통할 때 조심합시다. 성경은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다고 기록합니다. 매우 잘생겼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요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을 막 유혹하기 시작한 거죠. 한 번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요셉은 자신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당신과 정을 통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주인인 보디발을 첫째 배신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대답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지금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에게 준 권한의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범위 밖에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건들 수는 없다. 정확히 이해하면서 이게 범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 선생님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많이 다치셨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학생의 부모가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선생님을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는데 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때린 이유가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 안 돌봐줘서 애가 때린 거다 라면서 오히려 이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많은 현대인들이 이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상황의 문제로 여겨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이 이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맞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질책하십니다. 너희들 잘못했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게 일종의 속담 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이빨이 어떻게 될까요? 예, 썩겠죠. 그러니까 시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모든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지고 지금 죄를 짓는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자, 이런 속담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핑계들을 대지 마라. 이웃의 핑계를 대지 마라. 부모는 부모고 너는 너니까 부모가 부패한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산 것이지 너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형통함이 어디서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인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와 칼빈은 어떤 말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았냐면 코람 데오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코람 데오는 라틴어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나의 모든 행동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이런 강한 믿음이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는 강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 찬양,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양,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구.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손목에 착용하고 이마에 착용하라. 근데 그 띠는 이제 말씀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스라엘의 랍비나 이런 사람들 딱 보면 이마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죽 상자 같은 걸 붙이고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게 가죽 상자를 열어보면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종이로 적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팔찌, 이런 팔찌에도 말씀을 적어가지고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에 있는 팔찌를 보거나 이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 방을 들어가는데 호텔 방 문 오른쪽에 요만한 상자가, 나무 상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최신식 벨인 줄 알았어요. 야, 이게 나무로 여기서 멋지게 앤틱하게 만들었구나. 아무리 눌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이렇게 열 수 있는 겁니다. 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거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팔찌도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성경책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을 집안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경책을 앞에 두고서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담력을 가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강하게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더욱 저돌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끝내는 요셉의 옷까지 잡고 막 늘어지는 거죠.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버려둔 채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이 요셉이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유혹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알면서도 내가 당장 그 죄를 짓진 않았기 때문에 그 언저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썸이라는 게 느껴진다. 그럼 자신이 유혹을 받는다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뭔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끊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불륜을 저지르진 않았으니까 그냥 그 관계를 즐기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뜨거운 냄비를 지금 붙잡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뜨거워요. 좀 있으면은 제 손에 화상을 입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얼음을 갖다 주는 겁니까? 손 보호대를 갖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에어컨 있는 방으로 옮겨주는 겁니까? 아니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 뜨거운 냄비를 놓으면 돼요.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2002년에 이 상해에 유학을 갔을 때 대학부 공동체에서 만난 한 자매가 저한테 그 DVD 플레이어를 선물로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쓰지 않았는데 한 10년, 20년 전에 많이 썼었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걸 정말 많이 썼었거든요. 그 DVD 플레이어를 저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이인데 이런 고가의 물건을 저한테 준다고 하니까 제가 오해했죠. 이 자매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후에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유가 있어요. 현재 자신이 지금 미디어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이 자매가 미디어 중독에. 그래서 근래에도 며칠 몇 밤을 새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불법 이 카피물이 많아서 우리 돈 2,000원이면은 드라마 한 편을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뭐 수십 편씩 쌓아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절제하고 싶은데 아무리 절제해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자매가 결단한 거죠. 이 기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없애지 않고서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비싼 기계니까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누구한테 선물로 주어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그래서 이 DVD 플레이어를 없애버린 자매는 결국 이 미디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 후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어학원에 중국어 강사로 일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 아내하고 친해서 연락을 계속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DVD 플레이어를 버리지 않고 저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학 초반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한동안 미디어 중독에 걸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딴 사람한테 주면 안 돼요. 그 유혹거리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유혹의 장소에서 당장 벗어나는 겁니다. 유혹의 물건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들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때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죄의 자리를 벗어납시다.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했다 해서 당장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죠. 노예였다가 이제 죄수 상태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요셉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이런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9장 마지막 구절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돼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감옥의 총무가 돼요. 감옥의 총무가. 이전에 보디발 집에서 했던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4번이나. 왜일까? 이 모든 무서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입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처음에는 독립군이었는데 나중에는 일본군한테 붙어서 자신의 동료들을 배신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정재가 그 역을 맡았어요. 그의 배신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일본인들한테.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해방이 돼요. 그래서 독립군이었던 옛 동료들이 이 염석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염석진에게 묻습니다. 왜 동료들을 배신하였나? 왜 나라를 배신하였는가? 물어요. 그러자 염석진이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알았다면 내가 배신했겠는가? 라고 대답하는 거죠. 만약 나라가 해방될지 알았다면 자신은 끝까지 독립군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다. 끝까지 신념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때로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끝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가 결국 절망과 실패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쁨과 승리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앞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위한 영원한 집을 내가 준비하리라. 너희를 위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요셉처럼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